창세기 33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펴셔서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의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깔닥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너의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온즉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언약을 기억하는 공동체 27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에 대한 초점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박자를 잘 맞추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문제가 아닌 나를 변화시킨다. 시작. 네, 오늘 여기에 2명이 안 따라 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문제가 아닌 나를 변화시키신다. 시작. 하나님은 문제가 아닌 나를 변화시킨다. 아멘. 네. 자, 하나님은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시죠. 예, 다른 것에 관심 두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야곱의 인생에 대해서 쭉 배워오고 있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 한 사람의 인생에 몇 년 투자하셨어요? 몇 년 투자하셨습니까? 20년 투자하셨습니다. 왜요?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시려고 하나님 20년을 투자하셔서 야곱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은 몇 년을 걸리더라도 우리를 만들어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은 죄송합니다, 저는 공사 중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었어요.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 앞에 선 나의 모습을 보니 누가 문제인 거예요? 늘 내가 문제인 거예요. 모든 것이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라는 것이죠. 죄된 내가 문제여서 나로 인해 상대방을 아프게 하고 나로 인해 또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인생의 문제들로 인해 고통당하게 되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앞에서 누가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공사 표지판 있잖아요. 그 안전제일 그 공사 표지판 같은 걸 들고선 죄송합니다 저는 공사 중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문구가 한때 유행했던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죄인은요 내가 내 인생의 하나님 되어지는 것이 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죄인은 결코 자신을 탓하지 않습니다. 죄인은 누구를 탓해요? 남을 탓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누구를 탓했습니까? 아담은 하나님 탓하고 하와 탓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내게 주어 먹었습니다 라고 하나님 탓하고 하와를 탓했습니다. 그러자 하와는 또 누구를 탓합니까? 뱀을 탓했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끊임없이 나를 하나님 되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탓하지 않고 남을 탓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누굴 바꾸시는 거예요? 죄인인 나를 바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역의 초점은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보게 하시는 것, 여기에 하나님의 초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름을 물어보셨잖아요. 그랬더니 야곱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저는 야곱입니다. 야곱의 이름 뜻이 속이는 자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저는 속이는 자로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라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형의 문제를 앞에 두고 정말 큰 두려움 속에서 야곱은 자신의 죄를 통렬하게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통렬히 고백하는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은 긍휼히 보시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야, 이제 누구도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을 거야. 너는 이스라엘이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되게 할 거야 라고 주님이 그의 인생에 약속해 주시고, 내가 너의 인생이 이스라엘이 되도록 너의 인생을 다스려 줄 거야 라고 약속하시면서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됨을 진정으로 고백하는 자의 인생에는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다시 붙들어 올바로 세워주시는 그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야곱의 인생의 그 마지막 장면 어땠어요? 절름발이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의 인생 뒤편에 뭐가 뜨기 시작해요? 해가 뜨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올바른 정체성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된 나의 연약함, 이 절름발이 인생과 같은 죄가 꺾여진 죄의 문제가 해결된 인생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말씀이었는데,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은혜를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야곱이 변화되었는지 한번 야곱의 인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 눈을 들어보니 라고 하는 말로 시작되는데, 야곱이 쩔뚝거리며 걷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일이 있어요? 에서가 장정 400명과 함께 달려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올 것이 온 것이죠. 그런데 야곱이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냐? 자, 3절을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자, 3절 보시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여러분 여기서 특징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아주 놀랍게도 야곱이 자신의 가족들 앞으로 나아갑니다. 앞으로 걸어 나아가서 에서를 만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 32장 24절에서 야곱이 주님과 씨름하기 전에 어땠어요? 선물들 다 앞으로 보내죠. 종들과 가족들 다 앞서 보내고 자신은 어디에 있었어요? 홀로 뒤에 남아 있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온갖 수와 방법을 다 써놓고도 기도까지 했잖아요. 그래 놓고도 주저하며 못 가고 뒤에 있는 야곱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야곱이 바뀌었어요.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이 바꾸신 뒤로 더 이상 너의 속임수와 너의 방법으로 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하나님과 씨름하는 인생,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 이후에 여러분, 이제 어떤 일이 생겼어요? 야곱이 앞으로 나아갈 용기가 생긴 것입니다. 야곱이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힘과 용기가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 13장으로 한번 가보면 민수기 13장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가나안 땅 그 12정탐꾼이 이제 탐지하러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12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다 돌아본 뒤에 뭐라고 와가지고 고백합니까? 그 갈렙을 제외한 11정탐꾼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러분 민수기 13장 32절 3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자,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지금 이 11정탐꾼들은요 가나안 땅에 대해서 부정적인 악평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려운 것이죠. 그 땅에 가서 그 땅의 아낙 자손들을 보고 그 땅의 그 어마어마한 그 문명의 발전들을 보면서 이들이요 두려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자신을 비교해 보니 어떻다는 거예요? 그들과 비교한 내 자신이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야곱처럼요,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하러 한 발자국도 못 가겠다. 우리는 그 땅 가면 다 죽는다. 악평을 하고요, 부정적인 보고를 계속 쏟아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렇게 말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믿음의 용사 갈렙의 고백은 어땠습니까? 14장 9절, 민수기 14장 9절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용사 갈렙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런 갈렙의 모습이요 바로 이름이 바뀐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참 이스라엘,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인 것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의 손에 그들을 붙이시면 우리가 일당천의 용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갈렙은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부정적입니다. 불평하고요 악평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자기를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요 믿음의 고백, 두려움이 아닌 용기와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의 삶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야곱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지금 11정탐꾼 같았던 그대의 인생이 하나님과 씨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갈렙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참 이스라엘로 그의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문제 앞으로 앞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저는요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 겸손하고 옳은 고백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힘,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면요 세상의 모든 일들이 두렵고 불안합니다.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우울하게 되고 나의 힘없음과 능력 없음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답답함에 여러분 삶이 감당이 안 돼요. 우리가 영권 양육교재 공부할 때 여러분 거기에 보면은 죄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세상이라는 큰 강을요 우리 힘으로 건너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수영해서 그 세상이라는 강을 건너려고 하는 그림이 나타나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세상을 내 힘으로 건너지 못합니다. 그래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고백하는 그 그림이 영권 양육교재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철저하게 죄인된 우리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요 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분명한 고백이 우리의 입술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하겠다고, 내가 할 수 있다고, 내가 살아보겠다고, 내가 해결해 보겠다라고 하는 동시에 우리의 삶은요 뒤로 물러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채로 이리저리 갈 수도 없는 그런 인생의 모습인 야곱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께서 내 삶의 통치자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그 은혜를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은혜가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예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도 주님 그 십자가 내가 붙들겠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야곱도요 주님께 자기가 막 매달려 붙든 것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그 약복강가에서 주님과 씨름하기 이전의 기도는요 어쩌면 자신의 힘으로 주님을 붙들려고 했던 기도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약복강가에서 주님과 씨름한 이 씨름은요 야곱이 붙잡은 게 아닙니다. 누가 붙잡아 주신 거예요? 주님이 붙잡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놀라운 은혜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기독교는요 철저히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 그 붙잡아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알기에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는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은혜의 손길을 먼저 내밀어 주시는 그 손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먼저 은혜의 손길을 우리에게 뻗어 주시는 그 사랑의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은 것이지 내가 믿어서 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요 내가 믿어서 내가 이렇게까지 믿음의 사람이 됐다? 이 사람 믿음 모르는 사람입니다. 다 착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됩니까?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다 주님이 해주신 겁니다 라고 고백해야 옳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심으로써 단번에 영원히 일회적이지만 단번에 한 번입니다. 그렇지만 영원히 우리의 인생을 향해 끊임없이 손 내밀어 주시는 그 은혜의 사건, 그 사건을 십자가에서 행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아멘.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는 그 은혜의 손길을 영접하는 자, 붙잡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성경에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니 우리가 삶을 감당해낼 수 있고요. 우리가 문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요. 우리의 삶의 그 두려운 환경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고요. 그 걸음 가운데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고요. 찬송할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오늘 우리의 삶의 우울증도 고침받고, 우리의 삶의 불안증, 두려움도 고침받고, 공황장애도 고침받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151장을 보면 그 후렴구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같이 불러볼까요?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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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왔을까요? 십자가의 그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붙드는 순간 우리에게 은혜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그분의 손길을 붙잡는 순간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통치해 주시니 내 마음에 큰 고통이 사라지고 내 눈이 밝아져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오늘 야곱에게는 아직 한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관계의 문제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두 번째 방식, 그것은 바로 관계를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바꿔주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시는데요. 여러분, 오늘 3절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3절 말씀 제가 읽으면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오늘 에서에게 나아갈 때요, 굉장한 예와 격식을 갖춥니다. 몸을 7번 땅에 굽혀서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고대에 몸을 7번 굽혀 절하는 것은요, 상대방이 왕일 때 그렇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요, 에서를 왕같이 대접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는 그 왕 앞에 선 백성이요, 종과 같은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야곱은 늘 누군가를 속여서 그를 딛고 일어서려고 했지 굽힌 적이 없었어요. 물론 지금 에서가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벌써 야곱이 형에게 여러 때의 선물들을 나누어서 보내지 않았습니까? 또 오늘 본문 2절을 보면은 야곱이 가족들을 행렬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맨 앞에는 종들과 종의 자녀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레아와 레아의 자녀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라헬과 그의 자녀 요셉을 두어서 혹시 모를 일이 일어날 때 라헬과 요셉만이라도 구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까지도 짰습니다. 두렵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야곱의 인생은 이런 모든 인간적 조치들을 넘어서서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런 인간적 조치들을 했지만 그의 삶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4절을 한번 볼까요? 뜻밖의 일이 일어납니다. 4절을 보면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그 신약 성경의 한 장면이 떠오르는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어디일까요? 달려와서 맞이하고 목을 맞추고 입 맞추고 우니라.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신약 성경에 바로 탕자의 귀환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로 가보면 굉장히 유사한 장면이 나와요.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에 일어나서 탕자가 일어난 거죠.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두 말씀에 나타난 동사를 한번 보면요, 누가복음의 말씀은 봤다, 달려갔다, 안았다, 입 맞췄다 이렇게 4개의 동사가 나오고, 창세기 말씀은요 달려갔다, 안았다, 목을 어긋 맞췄다, 입을 맞췄다, 울었다 이 5가지 동사가 나와요. 굉장히 비슷하죠. 지금 이 두 본문의 공통적 분위기가 뭐냐면요, 바로 용서와 용납입니다. 탕자도 아버지에게 죄를 저지르고 멀리 떠났다가 오늘 회개하고 돌아오는 장면이었거든요.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탕자도요 얼마나 변했는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자식이 아니라 종들의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죄 지은 아들을 어떻게 했어요? 은혜를 베푸사 용서하고 용납해 주셨습니다. 보면 누가 관계를 회복해 주었어요? 아버지가 받아주신 거죠. 여기서 아버지는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포용해 주시는 장면인 거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그 포근한 아버지 품에 안겨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는 그런 장면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도 보면요, 에서가 야곱을 받아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유심히 보면요, 정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알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알 수 없는 게 뭐냐면요, 어떻게 에서의 마음이 이렇게 바뀌었지? 여러분 본문을 쭉 살펴봐도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몰라요. 본문은 그걸 말하고 있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아는 한 가지 사실이 무엇이냐면, 지난밤 야복 나루에서 하나님과 야곱의 씨름이 있었고, 그때 하나님이 죄된 야곱의 인생을 받아주셨다는 사실만 알아요. 오히려 야복강가에서의 그 장면이 탕자의 비유와 굉장히 일치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받아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야곱을 받아주셨잖아요. 용납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의 인생의 이름을 바꿔주셨잖아요. 예, 우리가 아는 사실은 이거 한 가지예요. 그때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다, 이거 한 가지만 아는데, 정작 에서를 만나는 오늘 이 장면에서는요, 에서가 야곱을 용서하고 받아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게 뭐예요? 지금 누가 에서의 삶 속에 일하신 것입니까? 누가 에서의 마음을 바꾸셨어요? 하나님이 바꾸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정적 증거를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요,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10절입니다. 말씀 한번 보시면, 자 제가 읽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여러분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브니엘 땅 이름의 뜻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다 라고 하는 뜻이었는데, 그날 밤 하나님이 거기서 나를 축복해 주시면서 나를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셨습니까? 형 에서의 얼굴을, 그 밤에 나에게 축복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얼굴과 같이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그래서 본문의 에서를 보면요, 마치 에서가 하나님이 대역해 주시는 것 같아요. 에서가 하나님 같아요. 에서가 얼마나 자애롭고 긍휼이 많고 따뜻하고요. 이제 보시면 야곱을요 호위해 주겠다, 보호해 주겠다, 뭐 완전 하나님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요, 20년 동안 야곱 바뀐 거랑 비교해 보면요, 야곱보다 에서가 더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에서의 이런 변화 누가 도우신 겁니까? 주님이 앞서 형의 마음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면 세상에서의 문제, 세상에서의 일들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우리가 하나님께 용납되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바꿔주시고 변화시켜주시는 역사, 은혜를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야곱과 에서의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이번 약복강가의 씨름으로 야곱도 정말 많이 변했는데요.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보면요,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에서가 야곱에게 이 많은 아내와 자녀들이 무엇이냐 물으니까요, 지금 야곱의 대답을 보세요. 야곱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이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은혜를 고백해요. 또 8절 보시면요, 에서가 야곱이 보낸 그 수많은 선물대에 대해서 묻는데 거기서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8절에도 보면요,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라고 고백해요. 야곱의 입술에 계속해서 지금 무슨 단어가 붙어 있어요?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은혜를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에게 갚아야 될 빚이 있었잖아요. 형에게 잘못했던 것들. 그래서 형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야곱이 그 선물들을 그렇게 보내면서 얼마나 형의 마음을 신경 쓰는지. 솔직히 오늘 이 대목 8절에서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라고 하는 이 말 안에는요, 야곱이 형에 대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오늘 이 8절 본문에서 예전의 야곱과는 전혀 다른 정직함과 솔직함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묻어나는 대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약복강가 이후에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특별히 그의 인생 곳곳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야곱의 인생의 정말 큰 변화입니다. 야곱이 고백하는 이 은혜 안에는 여러분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뭐냐면 첫 번째는 정말 지금까지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이란 의미가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셨다는 의미도 포함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는 자신이 그 은혜를 갚는 인생을 살겠다라고 하는 고백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형에게 그 은혜를 갚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어서 그동안 이렇게 잘못을 저질렀던 것,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갚습니다 라고 하는 그 겸손한 고백이 야곱의 입술에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요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먼저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은혜가 내 삶의 모든 관계 가운데로 흘러가게 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약복강가에서 야곱에게 주신 은혜인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역사하는 방식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인데,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뒤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인생이 되자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어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세상 가운데 임할 것이지만요, 가장 먼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라는 뜻이거든요. 내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인정하고 그러다 보면 내 삶에 그 은혜가 경험되어져요.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그 은혜가 내 삶을 통해 흘러가는 것이죠. 그래서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어지고 가정과 관계가 치유되어지고 그러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요 일하고 계세요. 그것이 20년이든 30년이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일하고 계세요. 어떻게 일하세요? 내가 죄인인지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 은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일들을 시작하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의 인생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 먼저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된 나의 모습, 내가 내 힘으로 살려고 했던, 내가 내 인생의 하나님 되었던 죄된 모습 보게 하셔서 하나님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통치를 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붙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흘러가게 하셔서 죄로 깨어졌던 모든 관계와 세상을 회복시키고 온전케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공동체,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